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오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5월달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의 여왕에 또 우리 행복한 가정의 달로 저희들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에 우리가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응답에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특히 우리 찬양대 찬송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골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모든 교인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는 그런 이 재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장락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례배에게도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또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을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가 자연동산에서 오늘 오후 야외 예배를 계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축복하시고 어떤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훌륭하고 또 머리도 좋고 싸움도 잘했지만 그걸 보고 하나님 다윗을 쓰신 게 아니라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세계 최고의 왕으로 세우심을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사오니 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는 사업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는 학업에 하나님 축복이 있어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든 자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무릎을 꿇는 그런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2018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의 흑암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안 믿으면 신앙이 점점 힘이 없어지고 점점 더 인본주의로 변하고 여러분은 죽는 줄 모르고 죽게 된단 말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적을 엉터리로 해석해 버리면 영성교 같은 것이 나오고 그런 사이비 종교가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왜 이런 무리들이 생겼느냐? 기적이라 하는 하나님 역사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영적으로 메말라 가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으면 메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자는 결국 실패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엉터리로 해석해 버리면 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에 우리가 교회의 주제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 축복을 증거하는 교회라는 특별한 그런 우리가 또 모토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하나님 축복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불신자처럼 힘없는 신자가 될 것이고, 교회에 모여서 늘 하나님 이야기만 하다가, 사람의 이야기만 하다가 힘 빠져서 나도 죽고 우리 후손도 실패시키는 그런 일을 자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핍박하는데도 살아남은 초대교회는 드디어 마게도냐를 공략하게 됐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막는지요. 막아도 보통 인간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발악을 하면서 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핍박 속에서도 뭡니까? 이 초대교회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런 바울의 중요한 간증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 하죠. 감옥소에서 감옥 문이 열리고 그렇게 큰 간수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런 기적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이다 말이죠. 이게 안 늘어지네. 그래서 발악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깡패를 사오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밥도 안 먹고 이를 갈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대 운동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세계로 이 복음이 전거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되는 이 현장에 바울이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더니 루데아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온 집안에 주님을 알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루디아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습니다. 그 집이 바로 세계와 빌립보를 살리는 미션홈이었습니다. 그것을 루디아가 알은 것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거기에 대한 강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거기에 대답하는 소리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더 큰 힘을 얻고 말씀 운동하러 나갔는데 오늘 본문에 온 동네에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점을 쳐주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백만무당과 역술인이 온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먼저 3일 동안 바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넘어뜨리고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하니까 불신자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했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역사들 우리 강릉 세계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탄의 역사를 막았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은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소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날 밤에 감옥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바로 세야 되는 것이고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간수와 그 집이 싹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간수가 회개하고 그 집에 안에 다 구원을 받고 그것이 전 로마의 복음이 전거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기적.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기적의 백성인 것입니다. 성경이 기적의 책이며 우리 성도는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교회 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적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것이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어느 장소에서 역사하셨냐?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큰 응답이라는 것은 큰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실적인 증거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완전히 항복시켰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의 시작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죠. 그 시작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배란 말이죠. 예배의 중심이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러분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시작이 된단 말이죠. 오늘 새벽 기도 때 제가 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무릎을 꿇는 자를 쓰신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자를 쓰신다는 그런 주제로 오늘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은 하나님 역사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와서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나온다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보통 시간에요, 그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참 안타깝죠. 그건 하나님 축복을 놓친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체험하는 축복의 그런 기적의 기회란 말이죠. 그 기적을 뺏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성도들이 아니고 하나님 축복을 간장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사님들도 성도님들도 하나님 축복을 진짜로 받고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증거해서 살려야 되는데, 태양과 하나님은 소원을 하고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아 멈추라 그랬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춰진 전적이 이 역사에 없었단 말이죠. 역사에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의 시작은 어디냐? 여호수아의 믿음에서 기적이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일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그런 기적이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랬거든요. 이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시작된다면은 기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능력은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환경 보지 말고 형편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마세요. 남편을 보고 막 술을 끊어라 뭐 끊어라 노름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절대로 남편은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능력을 알게 되면 어느 날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중국 갔다 왔습니다. 중국에 한 2, 30년을 중국에 다녔는데 제가 어디에 못 갔냐? 영길에 못 갔어요. 우리가 조선족이 사는 그 영길이라는 곳에 못 갔는데 이번에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안 보내신 것은 이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참 이번에 감명 깊은 것은 북한 그 탈북자들이 넘어오는 것도 보고요. 그래서 연기를 해서 어디까지 갔냐? 두만과 압록강 끝까지 갔습니다. 그 지도에 보면 끝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제가 감명 있게 참 마음이 안타깝게 왔습니다. 그 북한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문 앞에 갈 때까지 그 앞에서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게 봤습니까? 여기에 백두산 갔다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생각 도단 그 방천하고 그 뭡니까 또 그 유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 보면은 바로 그 강 내가 하나 에 바로 사람들이 근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흔들고 그런데 손을 흔들지 마라 그래요. 손을 흔들면은 여지없이 총알이 날아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서 손을 못 뜨고 많은 경을 보니까 사람이 보였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 중국, 또 북한하고 이렇게 국경지도 그도 봤고요. 제가 이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가서 참 많은 그런 봤습니다만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못 사구나. 밤에 도착하니까요. 내가 압록강 그 보니까 이쪽에는 중국에는 불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막 불이 막 있어요. 근데 저쪽에는 캄캄해요. 그냥 그 전등불 그거 한두 군데 있고 그렇게 캄캄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그러더라요. 가이드 이제 조선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프죠. 목사님들은 가슴이 아프지 않냐? 가슴이 아프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이 중국이 그렇게 휘황찬란한데 저기는 불빛만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캄캄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저 흑암이 저렇게 장악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저것을 한번 꼭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제가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뭡니까 우리가 그만치 기도하고 예배드린 캠프도 없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올 때 예배 드리고 하루에 2번씩은 꼭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각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마음에 그런 작정한 거, 결단한 거, 또 포럼 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믿음에서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그 마음이 중심이 어떠냐? 그런 그 인솔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했고 또 포럼도 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도 기도하고 포럼도 했습니다. 사모님들이 다 가는 목사님들이 다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목사님들은 설교를 다 한 번씩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느 날 어떤 역사가 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나겠느냐?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만 우리는 올바른 믿음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 시작됐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올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새롭게 도전해야 되겠는데 요셉은 감옥소에서도 이기고 노예살이도 하면서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세계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적이 아니고 기적의 시작은 요셉의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요셉은 언약을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흔들렸습니다. 노예 생활에도 안 흔들렸습니다. 기적이 벌써 요셉에게 와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그런 믿음에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 하나님의 시간표만 남았죠. 조그만 아이가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에서 시작된 거라 그 말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아버지의 신앙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우리의 믿음에서 기적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물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어디서 그 역사가 시작됐냐? 다니엘의 믿음에서 그 기적이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벌써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또 내가 어떻게 우상에게 절을 한 진미를 내가 먹겠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이 세 친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지만은 불이 그를 태우지를 못했다면 물론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그것만 자꾸 쳐다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역사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냐? 믿음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정말로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뭐 훌륭해서 믿음 안 끄고 그거 막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야외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못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축복을 놓친다 그 말입니다.
평소대로 나오면 돼요. 뭐 그렇게 가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막 그렇게 하고 제가 카카오톡을 보니까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제가 짜증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나오면 당연한데 뭐 가는 사람 손 들어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번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사람 숫자가 맞아 준비하는다. 그 준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마음을 풀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그 평소대로 그렇게 오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모일 때 그것이 믿음을 그런 보인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뭐 간다 할 때 내가 못 간 사람은 못 간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그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만약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좋다,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증거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안 생기면 진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도 진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겠다. 이게 기적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시작이 발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병이 낫고 허리 펴지고 암이 떠나고 그러니까 시작 기적이라는데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발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러나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병이 나아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보니까 안전매기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기적입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요동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나를 쳐다보느냐? 왜 기이 여기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우지 않았냐? 이런 일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냐?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문제는 이 능력이 어디서 시작됐냐? 베드로의 믿음에서 시작됐단 말이죠.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자세히 주목하여 봤다 그랬습니다. 영안이 열렸다 그 말이죠. 일단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적이 시작이 되고 어떻게 기적이 시작이 되고 어디서 기적이 시작되고 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기도하러 갈 때 옛날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잠시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옵니다. 그 환자를 치유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고친다 이제 목사가 기도했다는 게 나았다. 그것도 여러분이 잘못 생각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게 나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또 여러분이 내가 목사가 암만 기도해도 안 나았다. 목사가 능력이 없다. 물론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능력이 없다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올바른 진단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치료 안 되면 치료 안 되는 이상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치유가 안 되었습니다. 바울이 치유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분명합니다. 지금 또 그대로 역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째서 오늘 본문에 누르디아 지까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게 바울의 믿음에서 시작됐거든요. 하나님 약속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마게도니아 전 세계를 살리는 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시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하는 그런 시작이 오늘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다음에도 기적에 대한 제목을 갖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하는 정인되는 축복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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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 세계를 살리는 문이 들린단 말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성도의 배경이 어마어마하다 맞아.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영으로 시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은 안 돼요. 목사는 우리 남편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돼요. 그 믿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못 이깁니다. 이미 졌습니다. 절대로 남편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 암만 그래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모든 것은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소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적은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느냐,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 믿어집니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위기가 왔을 때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니까 가이드가 비가 이렇게 올 줄 알고 막 해무가 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백두산 올라가도 천지를 못 볼 것입니다. 농담으로 백두산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갔으면은 다 가지만 천지 모습을 못 보고 오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못 보겠구나. 근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날씨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보게 될 거라고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 올라가니까요, 막 해무가 쫙 찢어요. 그게 이제 첫째, 우리가 스파, 이게 올라가는 그 길이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 남파로 올라가는 거는 아주 문이 안 열렸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저 스파와 북파로 가기로 했다 맞죠. 그 스파로 가니까 계단이 한 1420개라는 그런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빡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500단계까지 가도 막 해무가 있어요. 근데 천지에 가니까요, 얼마나 날씨가 화창한지요. 아주 천지 그 얼음까지 다 보일 정도로 사면이 다 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일전에 두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중요한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날씨도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막 그때 평소에는 사람이 많아서 막 밀리고 사진도 못 찍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천재 가니까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그렇게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요. 가이드가 막 우리를 보고 막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정말로 사진도 찍고, 그것도 북한 그 경계령에는 못 올라가거든요. 그 가서도 우리가 사진 찍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지를 그렇게 화창하게 본지요. 그 이튿날에 올라가니까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막 구름이 끼가지고 천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비석 섰는 그것만 보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이드가 오늘은 못 보내요, 죄송합니다. 뭐 가이드가 죄송할 건 뭐냐, 우리는 하나도 서서 안 했습니다. 어제 그만큼 확실하게 천지를 받는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렇게 천지를 첫날에 보고 거기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 도의 대표급 되는 목사님들이 가셨는데 그 얼마나 목사님들이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이제 북한 평화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 우리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백두산을 구경 못하고 오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좋은 시기에 좋은 시간표에 갔다 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시간표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고요, 이렇게 보는 데는 아주 이렇게 뭡니까, 그 이제 천지 가서 못 보던 날이다 말이죠. 비가 왔다 말이죠. 그래 내려오니까 화창했어요. 그늘목에 그 내가에 이래서 그 다리가 끊긴 그곳에 가서 저쪽에는 뭡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고 다리가 끊겨 있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화창하게 사람들 막 얼굴은 이렇게 멀어서 못 보지만은 사람 표정은 다, 사람의 그 일하는 모습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문에 갔습니다. 도문에 가니까 진짜 그 사람이 보이고요. 그렇게 그 도문이라는 그 도시에 갔는데 하나 가슴 아픈 것은 납북자라 그럽니까? 탈북자를 잡아가지고 가다 놓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탈북자를 가다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내가 이제 북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아우성 치고 안 끌려가려고 그 다리를 안 넘어가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가이드가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발버둥하니까 새 고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목사님들이 못 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 봤죠. 그러니까 그 다리가 그 가격이 있어요. 다리가 있고 그 도시에 그런 그 감옥소가 있습니다. 참 평화스러운 감옥소인데 그 안에는 그런 지옥 같은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그 도문이라는 곳에도 가봤고요. 그 압록강, 두만강을 한꺼번에 가는 관광객은 없대요. 근데 우리는 두 곳으로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차를 얼마나 탔는지요. 3일 동안 1,400km를 달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1,400km 갔다 와도 참 이렇게 건강하게 갔다 왔습니다. 왜냐? 가서 이렇게 좋은 호텔에 또 좋은 차를 타고 또 저녁마다 또 이렇게 뭡니까 마사지를 하고 풀고 그랬으니까 건강했죠. 건강한 게 이제 그 피곤한 것은 우리가 언제 피곤했냐? 서울에서 딱 떨어져 가지고 강릉 올 때 피곤했습니다. 제가 그때 깜빡해서 성령인도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버스 타느냐? KTX 가면 편하게 가는데 그래서 KTX 타고 왔습니다. 왔는데 서울역까지 1시간 걸리거든요. 1시간 가름 왔는데 그것도 이제 또 누가 그래요. 그 바로 직통하지 말고 일반 차로 타면은 시간도 하고 뭐 차이가 한 15분밖에 안 난대요. 그러니까 뭐 기다리기보다는 타면 되겠다 싶어서 바로 일반 차로 타고 왔습니다. 1시간 타고 왔는데 서울역에서 이제 막 계단을 가방을 큰 거 끌고 얼마나 피곤한지요. 그게 오르내리락 하니까 그게 사람이 주눅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서 보니까 서울역에는 또 KTX가 끊어졌어요. 막차가 없다만 5시까지도 우리가 5시 한 20분에 도착하니까 그 강릉 가는 KTX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또 청량리까지 갔단 말이에요. 청량리까지 한 30분 또 그 KTX 전철 타고 가니까 그것도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거기서 가니까 8시 20분 차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한 6시부터 한 2시간 거기서 기다리니까 거기서 많이 피곤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오후 예배 때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참 볼 것을 보고 많은 그 가슴을 품고 언약을 품고 왔습니다. 제가 할 일을 바로 이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장소에 그런 기적의 마음을 주신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위기가 왔을 때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태양과 달아 멈추라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가도록 언약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해가 지니까 태양아 멈추라 기도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디에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첫째로는 무엇을 붙잡고요? 믿음을 붙잡고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적은 어디서부터 성취되느냐?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에. 자,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안전뱅이의 만남입니다. 그 굉장한 시간표가 오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 이름을 지금 말하는 순간입니다. 굉장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기적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어도 믿음이 생겼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다면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믿음이다. 여러분의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붙잡고 있는 사탄과 성령의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성령을 이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여러분의 믿음에서 사탄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탄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멸망시키는 흑암의 권세는 성령의 능력을 이기지 못해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씹혀시고 여러분의 기적을 파고드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는 결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애국 군대는
모세의 믿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초대교회 역사의 믿음의 역사를 이기지 못했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와 그리스도와의 그 역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느냐? 여러분의 믿음에서부터. 그리고 그 역사는 어디에 성취되느냐?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장소가 무슨 장소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정도는 아니고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새롭게 열려가지고 응답이 응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응답으로 안 보이고 엉뚱하게 보인단 말이죠. 너무너무 이상하게 보여. 그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고 여러분 가는 곳은 어떤 장소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숨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적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에 대한 축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세 번째가 전도에 대한 축복을 아는 사람에게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전도란 무엇이냐? 이 창세기 3장 저주의 사건을 막는 그 길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 묶인 자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 재앙과 저주가 있는 그걸 꺾는 것이 바로 전도라 그 말입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지옥만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 권세 아래 지금 눌려있는 자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자를 뽑아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 못했다.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산업을 해도 이는 큰 산업의 축복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이 비밀을 이해한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전도를 이해한다면 6월절 날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장소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그래서 하나님 누구에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언제 시작이 됩니까? 믿음이 시작되는 그 시간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몇 가지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냐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1.5세 2세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나중에 영적으로 죽습니다. 큰 실패한단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처럼 12년 교회 다녔지만은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준다면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최후에 참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피살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버려진 현장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현장에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우리 현장에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정말로 이 전문 시대에 눈을 잘 뜨고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답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거든요.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로 해당하는 자들을 전 지역으로 내보내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해당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전도 방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적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가다락방 전략입니다. 안덕교회 전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집집마다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미션론 그 전략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 전략으로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기도하셔야 되겠는데 앞으로 다가올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다. 앞으로 다가올 큰 문제는 우상 문제입니다. 지금 현장 90%가 우상에 덮여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그것에 말씀운동 펴고 주의 역사 일으키면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곳곳에 전부 일어날 문제가 뭐냐? 정신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쌓이죠. 생활은 어려워지지. 그래서 앞으로 요소요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가 살게 될 것인데 예사로 듣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21세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해답 안 나면은 속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스도 해답 안 난다면 이중생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영적인 큰 문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 일어날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 보세요. 루디아의 믿음을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루디아 장소에서 시작되고 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됐단 말이죠. 한 사람만 깨달아도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과 직장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깨달아도 큰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셉이 한 사람 깨달았는데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요셉 한 사람을 깨달았는데 애굽 전역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지역마다 전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피곤해서 연결을 갈까 했는데, 왜냐 지난주에 울릉도 가서 아주 피로가 안 풀렸는데 이번에 갈까 했는데, 제가 지금 시대에 우리 지금 현장에 그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묶인 이 북한을 보고 기도했다. 저를 북한에서 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준 우리 강릉 세계 이렇게 하나님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지역마다 전개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개미가 밥 한 숟갈을 주면은 기적이 일어났다. 개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여기다가 밥을 담는 것은 저한테는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밥 한 끼 밥을 들어서 개미 집 앞에 갖다 놨다면 개미는 대기적이 일어났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의 현장에 역사하신다면 안 될 일이 없단 말이죠. 정말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장하고 증거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절대 현장 안 가는 사람들이 한 분도 중고등 대학 현장에 안 가는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이제는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중고등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는 교회 다니는 표시도 못하고 친구들 눈치 보고 왕따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나오죠. 왜 사람들은 불행합니까? 하나님 왜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사장도 이제는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업이라야 삽니다. 교회 목사님도 전도하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100만 무당 역설인데 교회를 비웃고 있는데 참 이상한 거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싸움 할 때입니까? 지금 때가 그럴 때입니까? 우리 자녀를 초중고 대학 어떤 문화에 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합니까? 모여가지고 무슨 그룹 형성합니까? 무슨 단체입니까? 우리가 현장은 전부 흑암 세력이 뒤덮고 있는데 강릉 단오제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역을 보고 여러분이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이 없다면은 오늘 이 설교도 헛된 설교가 되고 여러분 오늘 이 모임도 헛된 모임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뜨면은 조만간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으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큰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를 보고 현장 보세요. 1000만의 성도가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는 교인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만큼 영적인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을 부인하면 그것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주 비과학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내 교회 내 교단 네 교회 내 교회 뭐 기득권이 뺏길까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현장에 관심은 안 가지고 전부 자기 기득권 그걸 뺏길까 싶어서 현실을 도외시하고 말이죠. 지금 정치 경제인도 교회까지 말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식하고 무식하고 관계없이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를 살리시고 이 민족으로 세계 살리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체험을 해봐야 될 게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 땅에 온 사람에게 말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을 쓰시는 것을 저는 감사드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문을 여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 복음의 그런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시대의 증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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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길을 못 펴고 어렵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점술과 또 이 재앙과 저주에 빠져 있고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전도를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한 번도 현장에 안 가본 사람이 전도하는 자를 막고 핍박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빨리 문을 열어주셔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문이 열려지는 그런 그런 정인되는 응답들이 우리 강릉 세계교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삼나이다. 아멘.